예,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이제 12명의 보고를 받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하는 그 이스라엘 회중들을 제지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제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26절 본문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악한 이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예를 걸고 맹세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기준을 오직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 행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행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어려서 이 아이들은 다 적에게 잡혀 죽게 되고, 또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는 어떻게든 살아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후에 저 뒷부분을 보면 그들 스스로 산에 올라가서 대적과 마주하고 전쟁하는 그런 전쟁에 지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어른들은 전쟁으로 죽고, 또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허송하면서 죽게 된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조로 하는 말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런 불신앙의 대가가 어쩌면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될 법한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해도 될 법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처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생활을 유리방황하면서 그들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겪으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의 경륜을 배워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세월이 끝날 즈음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 20세 이상 무기 들 만한 그런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그 이외의 유아들, 이들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얻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제 광야로 들어가라,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늦은 그런 순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들 스스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다시 불순종한다고 하나님은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불순종.
그러니까 하라 할 때 안 하고 하지 말라 할 때 하는 그런 거듭된 그 불순종을 보입니다. 이런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순종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에 대한 이 순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에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런 불순종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연단받아야 할 그런 신앙임을,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연단받아야 함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 이런 그 유사 믿음 같기도 하고 믿음 아닌 것도 같은 이런 유사 믿음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세월을 이렇게 지나면서 그들이 스스로 인생의 어떠함을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을 깨닫기까지, 즉 복음을 제대로 믿기까지 그들은 이 연단 받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39절부터 41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뒤늦은 순종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으로 가겠다 하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대적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에게 패하지 않도록 올라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하면서 기어이 자기 고집대로 산으로 올라갔다가 산지에 거주하는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몰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3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반드시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겁이 나서 두려워서 올라가겠다고 한 것이죠. 이거는 신앙도 아니고 또 믿음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가장 큰 기초가 되는 그런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들어가라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들어가라 한 그 이후의 삶의 여정들을 바라보면 불순종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인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창세기에 그 아담도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이런 하와에게와 아담에게 각각 하나님은 도동할 것을, 또 잉태해서 출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보면은 그것이 저주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그 저주 아래 있는 것들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또한 이런 범죄함을 입은 우리 인생에게는 그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것이 부정적으로 보이든 또 긍정적으로 좋게 보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 말씀 자체는 다 그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까닭에 이 광야로 들어가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보인 반응은 순종도 아닙니다. 진짜 회개했다면 광야로 들어가라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순히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 아래 순복했을 테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뒤늦은 순종하고자 하는 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자기 중심적인 고집이고, 그래서 그것은 자기 확신이고 신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라고 하면서 끝까지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적인 태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의로 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다고 라고 한 태도는 구원을 자력 구원으로 자기 힘으로 이루어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성취해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해보겠다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호르마에 이르기까지 이게 패배함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올바른 신앙, 정말 제대로 된 그 믿음을 갖기까지 우리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은 참 많은 다양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까지 잘못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 신앙을 출애굽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놓고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저 뒤에 가면 이 바알 신앙, 이세벨적 신앙, 신념화된 그런 신앙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존재 기반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이 되어 오셔야만 했고 또 그가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래서 부활하셨는지, 이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12제자들도 진짜 믿음을 가졌을 때에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바와 그 의사 누가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에게서 다시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올바른 믿음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는 그것으로 구원 얻나?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단한 깨달음이 있지만 그것은 제대로 알고 한 말은 아닙니다. 그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사단하는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책망을 받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왜 대신 죽으셔야만 했는지, 죽으심과 부활까지 확실하게 자기 삶을 투영하고 자기 존재를 투영하여서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것이 신앙의 첫 출발이고 첫 단초이고 하나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존재 기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광야 여정을 지나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철든 신앙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가지게 되는 그런 삶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구약 성도들이 보내는 삶의 모습들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없는지, 나에게 있어서 이 호르마와 같은 신앙, 오직 나 자신의 열정으로 내 힘으로 이루어보겠다 하고 한 부분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인생살이 속에서 그것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라고 하면서 내 귀에 들리겠다라고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한 이 말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입성의 기준이 오직 믿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자기 삶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일거수일투족 모든 말들을 다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한다면은 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 살펴보고 계시는데 한 마디라도 실수한다면은 실수해서 이런 이제 벌을 받는다면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죠. 하지만 우리 하는 말과 우리가 그 믿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점점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번이나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또 이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헤아려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그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그들이 하는 말대로 적극적으로 갚으셨죠.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원망한 20세 이상 된 그런 20세 이상으로 무기 될 만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군인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는 적결 처분당하고 또 그 말을 듣고 동조한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배회하면서 죽게 되죠.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무려 40년간 배회합니다. 그 중에서 아주 특징적인 것은 유아들인데, 이 유아들은 엄밀히 말하면 군인이 아닌 그때 당시 20세 이하 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그들 부모와 함께 광야에서 함께 고생하면서 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하면서 믿음의 연단을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믿음을 단련하는 기간들로 그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출애굽 2세대들과 그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네가 밟은 땅, 그 땅을 얻게 하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두 사람이 믿음으로 말했는데 한 사람, 이 갈렙에게만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이 갈렙이 이 밟은 땅은, 갈렙은 유다 지파거든요.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규가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모두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 믿음을 주셔서 붙잡고 계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그 땅에, 이 헤브론 땅에
이 헤브론 땅에서 예수님이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그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까지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 얻게 할 것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당면한 현실이 가나안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거처하는 그런 거인족들이 장악하고 있는 점령 불가능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얻는다 하더라도 그 땅에 들어가서 수고하고 고생할 것은 너무나 뻔한 것이라고, 그래서 그 수고와 그 희생을 치러야 되는 그런 삼키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그 땅을 들어가기 싫어하니까 결국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이하에서는 이 광야 생활을 한 출애굽 1세대를 가리켜서 믿음이 없었다,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3장 18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 믿음과 순종을 동일시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결국 야고보서 기자의 말씀대로 믿음은 순종과 함께 나타나고 반드시 순종이 수반되어 따라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들은 현실이라 하는 것 앞에 자기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는데 거짓말할 수 없고, 그 말씀들이 반드시 성취된다면, 말씀대로 된다면 그 말씀이 곧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현실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때문에 여기서 보여주는 가나안,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말할 것을, 그 믿음도 나의 믿음이 아니라 알고 보면 하나님의 믿음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사단의 머리를 밟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전부 다 내가 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믿음이고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는 것입니다. 무디 선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 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던 그 사람이 결국 다 내려놔 놓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거기에서부터 난 그 믿음으로 그는 세계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은 어떤 것인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믿음으로 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이 광야 생활을 지날 것인가, 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믿음으로 말하며 살 것인가, 이 현실 앞에 우리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